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느 때나 그랬지만 올해는 더욱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고, 또 이 말씀을 저 역시도 생활 가운데 더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이러한 영의 양식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이 저는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신 올 한 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 부담된다, 힘들다, 지친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정말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주님이 기도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정말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받아지시고 새겨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올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평생 해야 될, 쉬지 말아야 할, 항상 하는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저 오래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까? 많이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는 거 그냥 아무 때나 자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깐깐하고 예민하게 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되고, 과식해서도 안 되고, 잠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게 중요하고 몇 시간 이상은 자면 안 되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해야 되는 기도 역시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오래 하면 항상 하는 기도겠지, 1시간 하면 되겠지, 2시간 하면 되겠지, 4시간, 5시간 하면 항상 하는 기도로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항상 1년 동안 해야 될,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될 이 기도, 이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가 되는가? 올바른 기도 습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단지 오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다. 저는 4시간 기도합니다. 단지 오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함을 도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여 한마디를 외친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때로는 오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많은 시간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힘내세요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급박한 순간 주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외칠 수가 있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그 주님, 그 외마디 한마디 속에도 믿음이 들어있다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외친다라면 그것은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 상달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없는 기도, 그냥 습관 따라, 그냥 하루에 정해진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 시간 따라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오래 하는 기도 좋아요. 그러나 짧든지 오래든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를 보십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5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병들고 우리의 심령의 상한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 만져주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모든 넘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낙심한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내가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여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 너 참 잘하는구나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정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주여 한마디를 외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상하신 분 계십니까? 믿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기까지 정리한다라면, 올 한 해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냥 습관을 쫓아서 기도함이 아닌, 단지 오래 기도함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연합해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와서 주님 속에 있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외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하루 종일을 기도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내가 괜히 헛수고한 것 같고, 내가 괜히 믿은 것 같고, 에이 나 앞으로 기도 안 해, 기도해서 뭐해?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거절하고 응답하지 않고 문전박대해도 과부는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한을 정해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가 내 간구를 들어줄 때까지, 그가 응답할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간 과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참 희한한 경험을 했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호수와 수아가 어린이집에 갈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호수가 가기 싫다고 찡찡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 얘는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거야. 정말 좀 주님께서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정말 지혜롭게 하시도록 기도하는데 왜 애가 점점 이 모양이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옆에서 수아는 콧물을 찔찔 흘리면서 수아도 같이 찡얼찡얼 대는데 얼굴을 벅벅 긁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얘는 아직도 이렇게 긁고 있지?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도해서 뭐해? 이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내가 괜히 기도하는 거 아니야?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왜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계신 거 아니야? 막 그 작은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그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참 회의에 빠져있는 제 마음에 불의한 재판관을 기억해라. 그를 찾아갔던 과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아침에 또 제 마음에 그러한 잠깐의 회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봐요. 그래서 낙심해 있고 또 실망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잠시 원망하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또 금방 돌이켜 주셔서, 그래 주님 다시 한번 믿음 주세요. 저는 이렇게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 앞에서 금세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오직 당신이 나를 믿음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하신 분이 여기 거의 다 하실 거예요. 모두가 기다리고 또 모두가 고대하던 정말 어떤 문제 혹은 상황,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어디 제 삶에도 호수와 수아뿐이겠습니까? 교회를 보나 가정을 보나 직장을 보나 우리는 모두가 삶의 자리자리에서 오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올해나 응답하실까? 이제나 응답하실까? 저제나 응답하실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더디기만 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때 우리는 포기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재판관을 찾아가던 과부를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울면서 성전에 이르러 기도하였으나 한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찬송으로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라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한나의 좋은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나는 몰랐을 거예요. 한나가 울고 있던 순간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에게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올 한 해 한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5장 17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7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간절한 기도로 그 시대에 비를 멈추게 하였고,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비를 내리게 하였다. 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왔을까요? 그것이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비를 멈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까운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면 뭔가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무언가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함으로 아뢰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머지않은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비가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도 안 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혹은 기도하고 있지 못한지를 먼저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까웠다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열왕기상 18장은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1절로 45절을 보십니다. 41절로 45절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보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도 하라니라. 다 같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큰 비의 소리를 엘리야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엘리야는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그 응답을, 그 약속을 그가 귀로 듣고서도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3절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웬일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사안에게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하니까 구름이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비가 올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아까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 같으면 에이 뭐야 이거 하나님이 비의 소리를 분명히 들려주셨는데 이거 왜 비를 안 주시지? 실망할 거예요. 낭망할 거예요. 괜히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괜히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괜히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괜히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기대만 일으킨 거 아니야? 아마 제가 엘리야였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괜히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응답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의 소리를 들었고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응답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7번까지라는 것은 그냥 단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다시 가라. 나는 기도하겠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나는 7번까지 기도하겠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7번까지 다시 가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하여 다시 가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7번이 아니라 2번, 3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4번째 포기하고 마는 베드로가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2발짝, 3발짝까지는 바다 위를 걸어갔을지는 몰라도 5발짝째는 여지없이 깊은 바다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7번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기도는 오직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기도겠사오니 내 안에 아들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 속에 있는 그 7번까지 다시 가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이제 나에게 올라오게 하셔서 기도에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강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말씀 되게 헷갈리게 전하시네. 기도하라고 했다가 아들을 믿는 믿음을 달라 그랬다가 뭐야 기도야 믿음이야. 믿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의 열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으면 기도의 능력이 올라와서 7번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는 1번, 2번밖에는 기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해 있으면 그 속에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는 7번까지 다시 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7번까지 다시 가기 위하여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치 않고 다시 가기 위하여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그가 번거로워할 정도로 찾아갔으면 과부는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몇 배는 더 번거로웠을 거예요. 내가 번거롭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기도를 7번까지 다시 가는 기도를 포기치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바로 기도의 열쇠요. 믿음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겠사오니 이 믿음을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보는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강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부 얘기를 했지만 재판관이 번거로워할 정도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과부는 몇 배는 더 수고스럽고 몇 배는 더 번거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재판관이 드디어 그의 원한을 처리해 주는 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날에는 그간의 번거로움과 그간의 수고가 아마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쁨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날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그간의 번거로움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날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상 받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평생에 어떻게 항상 기도하셔야 되겠는가? 믿음으로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을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속에 있는 7번까지 다시 가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믿을 때 포기치 않고 7번까지 다시 가는 들으실 때까지 다시 가는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는 절대 7번까지 다시 갈 수 없어요. 설령 우리가 7번까지 다시 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으신 어떤 그런 사례들을 체험하셨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의를 앞세울 수밖에 없고 내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말씀하시는 기도, 아마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쭉 이 말씀을 듣지 못하셨으면 야, 이 교회 되게 초보적이다. 뭐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그렇게 거창하게 설교를 해? 그러나 이 기도가 육신의 열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사실 정말 어려운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지. 기도는 내가 하지 그럼 누가 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누가 해? 내가 시간 내서 하는 거지. 내가 공들여서 하는 게 기도지 누가 기도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때 그것은 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우리의 멸류관을 온전히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계셔서 하시는 기도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내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부어주셔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모두 각자의 얼굴을 돌아봤을 때 한나의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